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270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라면 지금 사는 동네만 아니라면 지금 다니는 직장만 아니라면 지금 이 형편만 아니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경이 바뀌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기만 아니라면이 생깁니다. 직장이 바뀌면 사람이 힘들고 또 경제 문제가 풀리면 건강이 흔들리고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로 가야 행복할 것 같다.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참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안에 바울이 같은 말을 3번 반복을 해요. 17절, 20절, 24절 각각 등장하는 말인데 이걸 하나를 합치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3번 반복될 때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당연히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지금 내 처지와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노예였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노예는 자유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중에는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방인 출신은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각자 다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마다 지금 자신의 조건이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이 복음을 들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자리를 바꾸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환경을 바꾸려는 그 마음을 붙들어 세우는 것일까요? 자, 9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여기도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어떤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간의 그런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할례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할례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적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있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는 외적인 조건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도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도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도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존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삶의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을 향해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단 하나라고 말해요. 자, 우리 19절 맨 끝에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복음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지도 반대로 깎아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조건은 당신을 부끄럽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느꼈던,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자, 이제 바울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종인데 자유인이라고 하고 또 자유인인데 종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두 차원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냥 한낱 종입니다. 현실이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인이죠. 그렇죠? 어떤 자유입니까? 세상의 평가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유. 신분이 그 사람의 가치를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진짜 소유하신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자유인이라고 해도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속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그 모든 지위보다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중심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입니다. 그 값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값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핏값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죽음이고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조건을 보고 나를 평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남들보다 부족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장 높은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단순히 자리를 바꾸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종의 경우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종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이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체념하며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이나 결정론 믿지 않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 결정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갔더니 환경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교지를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렇게 영혼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교회를 만들었는가, 너무 놀랍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선교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그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씨앗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늘 만족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바꾸려는 노력이 잘못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서 보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여기만 아니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볼 때 지금의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할 감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자리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면 바뀌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3번 반복한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조건이 결정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심으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자리를 아무리 초라하다고 막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형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쳐 계십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실까요? 여러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나서 내가 일하겠다, 그런 생각 접으시고요.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자리로 옮겨서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심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부르심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또다시 여기만 아니라면 이 마음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안에서, 이건 아니고요.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